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몸과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많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몸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몸의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의 역할, 모든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각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우리 몸이 가지고 있고 또 운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는 100% 만족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살다 보면 자기 몸에 대해서 100% 만족한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코가 좀 낮다든지,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코가 너무 높다든지,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얼굴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든지, 다 보면 자기 몸에 대해서 조금씩 불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키 큰 사람은 키가 너무 커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또 작은 사람은 작아서 걱정이고, 몸이 마른 사람은 말라서 걱정이고, 또 몸이 비대한 사람은 비대해서 걱정이고, 인간은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뭐 하다 가게 돼 있어요? 걱정하다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가, 여기 보면 교회가 몸과 같아서 몸의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놀라운 진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가 마치 한 몸과 같이 여러 지체들이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활용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27절을 보면 거기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먼 이 관계부터 얘기하자면 뭐 16촌이라든지 8촌, 그 다음에 더 가까운 게 뭐예요? 4촌,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뭐 2촌도 있고 1촌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는데 부모와 자식 관계가 상당히 가깝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가까운 관계는 뭐냐면 자기 몸이죠. 손과 발은 얼마나 가까울까요? 몇 촌 정도 될까요? 이건 촌수를 따질 수 있을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 몸인 것처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서로 각각 지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되고 발이 되고 한 것처럼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을 이루어서 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으로도 말하고 있고 또 가장 가깝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요.
여기 유평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가 크게 보면 온 우주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볼 때, 지역교회로 볼 때 유평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문을 보면요, 참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운명을 같이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좋아도 내 지체요, 싫어도 내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내 손이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그래도 누구예요? 내 손이에요. 내 손. 내 발이 아무리 보기 싫어도 내 발이고, 여기 그래서 이 본문에 말하기를 손이 발더러 발이 손더러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내가 나를 부인해도 나는 내 몸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 몸에 대해 생각할 때도 조금 고쳐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형외과 이런 데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몸은 어때요? 해서 좀 좋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형외과에 갔다가 망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든 성형외과에 가서 좀 자기 몸을 마음에 들게 고치는 것입니다. 저도 이걸 생각할 때 우리 교회도 좀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으면 좀 성형외과에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좀 고쳐가지고 오면은 더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참 한이지. 여기 보면 내가 나를 부인해도, 내가 아무리 못생겨도 내 얼굴 그대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아무리 잘생겨도 나는 내 얼굴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5절부터 16절에서 보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다른 지체를 볼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내 지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발이 손을 볼 때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 몸이고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도 그와 같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누가 세상에 자기 몸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서로 내가 다른 성도에 대해서 지체가 되고 다른 성도가 나에 대해서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생각 같아서는 솔직하게 어떤 성도님들은요, 우리 지체가 아니었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랬으면, 아니 내 지체가 아니었으면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다 마음이 좋으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 손이 조금 더 좋게 되고, 어떤 사람 보면 손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고요. 어떤 사람도 자기 손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 손이 부들부들하고 좋다나 별 얘기 다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맨날 손처럼 다 좋으냐? 안 그래? 발은 또 안 그래? 발은 또 뗄나무꾼처럼 생겼어.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서로의 지체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운명을 같이 하고 여러분이 저와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의 놀라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조금 전에 한결이에게라고 하는 그 찬송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참 우리가 감동이 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동일하게 사랑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싫어하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지만 손이 발이 싫다고 몸을 떠나가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발이 손이 싫다고 떠나간 경우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체가 좋아도 싫어도 항상 같이 운명을 같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나 혼자 존재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몸의 모든 지체가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12장 26절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자, 여러분들이 한번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길에 떨어져 있는 10,000원짜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손이 먼저 주습니까? 오른손이 먼저 줬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왼손은 일을 안 하지요. 왜냐하면 시기심이 나서 오른손이 돈을 주셨으니 왼손은 시기심 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왼손이 일을 안 하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중에 한 번도 그런 분이 안 계셔요. 오른손이 주우나 왼손이 주우나 별 신경 안 쓰죠. 그러면 돈을 10,000원짜리 받을 때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왜요? 어느 손이 줬든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죠. 그럼 여러분 성도님 중에 두 분이 복권을 샀는데 한 분은 되고 한 분이 안 되세요. 그러면 시기심 납니까 안 납니까? 왜요? 한 몸이 아니니까. 그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는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지체도 같이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체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유평교회 나오신 성도님들께서 어떤 한 지체의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이 나에게는 전혀 고통으로 와닿지 않으면 나는 뭡니까? 네? 같은 지체가 아니죠. 같은 지체가 아니에요. 저도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 아내가 한때 이 허리 디스크가 안 좋아가지고 이틀 밤인가 며칠 밤을 잠을 못 자고 계속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고통이 나한테는 마음은 아프긴 하지만 그렇게 내가 막 잠을 못 잘 만큼 고통스럽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웃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맞죠? 네. 그리고 잠을 자더라고요, 저도. 왜 그래요? 같은 지체가 아니니까 그래요. 아니니까. 같은 지체라고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은 또 이가 아파가지고 치통 때문에 고통을 심하게 하는데 팔다리가 잠 잘 잡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같이 못 자요, 다. 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도 그런 진리가 여기에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도 같이 영광을 받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도 함께 고통을 나눠야 하는 것이 몸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불행한 일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성도들도 같이 마음속에 고통스러운 것이 와야 내가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와닿지 않는다고 하면 그 성도는 내 지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내가 다른 성도를 향하여 당신은 내 지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편지 쓰면서 그래요. 너희가 어려워할 때 슬퍼할 때 내가 슬퍼하지 않더냐.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괴로워하지 않더냐.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괴로워요? 한 몸이니까, 한 지체니까 괴로워한 것입니다. 만일 어떤 성도가 고통스러운데 아이고 잘 됐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이건 지체도 아니고 왼수지 그러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지체의 고통이 다른 많은 지체의 고통이 되고 한 지체의 영광이 여기에 15절에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로 거기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한 지체의 고통이 나의 지체의 고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지체의 고통이 모든 다른 지체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 유평교회 성도님들이
이 진리대로 우리가 된다고 하면요, 저는 참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평교회 성도님들이 다 어떤 지체가 정말 영광 가운데 있고 즐거워하면은 내 마음에 큰 기쁨으로 오고 그것이 정말 기쁨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다른 성도도 기뻐하고 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참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랑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로 복받은 자들이고 참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나 하나의 고통을 다른 성도들이 고통으로 느껴줄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한 몸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몸으로서 생활하다 보면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고통도 함께 나누지만 즐거움도 함께 나눕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지체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25절 보면 12장 25절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 각자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해서 몸을 돌아보게 하셨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지체로서 우리에게 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지체가 지체 사랑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손이 발을 돌아보고 발이 또 몸을 돌아보고 모든 지체가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영광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수원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참 아픕니까? 전혀 아프지 않죠. 그러나 내 사랑하는 식구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한다 그러면 내게 아픔이 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 가운데도 역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서로를 아파할 수 있고 서로의 이 영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지체들이 서로 교제했다 그러는데 서로의 사귐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들 간에 마음을 털어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 또 서로가 지체 가운데서 서로 사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주로 보내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전에는요 60년 대는 밤을 새운 적이 참 많았어요. 너무 마음속에 즐겁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참 우리 영혼을 즐겁게 했습니다. 성도의 사귐, 성도의 교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면 저희가 서로 교제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의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지체 간에는 서로 섬김과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상호 교제하고 사도행전 2장 44절 보면 물질을 나누는 것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사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물질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님 중에도 어떤 분들은 뭐 곡식도 내놓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다른 성도를 돕고 하는 걸 볼 때 참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돼요. 이건 사랑인 것입니다. 지체에 대한 사랑이고 이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지체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체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체에 대한 사랑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운 사람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이것이 교제예요. 이것이 한 지체예요. 우리 어려울 때에 성도의 지체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물질을 나누는 그런 것이
지체의 교제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로마서 12장 10절 보면 서로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지체가 지체를 서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서로 요즘 성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의 비난과 성도들의 그 비판이 자기로 좌절하게 만든다고 그러는, 이건 지체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잠을 자고 이제 손이 잠을 안 자고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잠을 안 자냐 그랬더니 팔이 나를 저주해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는,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 안에 지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보면요, 지금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사랑해도 시간이 모자랄 그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랑하고 살아도 못다 살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체는 뭐냐면 서로가 사랑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것, 그리고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거라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든지 또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든지 선교하는 거라든지 그런 모든 것, 다른 성도를 돕는 거라든지 그런 모든 것에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잘 알 수 없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올바로 행했는가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형제들 앞에 거릴 것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요, 항상 우리가 이 부부 세미나 같은 거 해도요, 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부부 세미나를 하고 나가서 집에 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신이 잘해봐, 내가 잘못하는가? 그리고 항상 그러잖아요. 당신이 잘해봐, 그럼 내가 잘못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공부하면 서로 위로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뭐래? 다른 사람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지, 그러잖아요.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일방적이시되 우리도 서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판단하지 말고 거칠 것을 두지 않고 서로, 그리고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을 보면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의 지체로 생활할 때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안 받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있는 그대로 받으라 그 말입니다.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참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실 때 뭐라고 불러요? 있는 그대로 오라는 거죠. 너의 있는 그대로 나에게 오라. 고치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술 끊고 담배 끊고 좀 말하는 것도 좀 고치고 뭣도 하고 그렇게 오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생활하다 보면 연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있는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도 받으셨는데 너는 못 받을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이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은 사람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받으라 그래요. 있는 그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로마서의 사도바울에 쓰는 사람은 뭐냐?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놓인 그런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성도들 중에는 식생활도 다양하고 행동하는 것도 다양해서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거부감이 드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받으라는 게 한 지체이니까.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종노릇하라. 내가 더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되고 다른 형제는 나의 종이 되고 서로 종노릇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투기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말고. 성도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배우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배우고 어떤 사람은 재산이 더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 그런데 우리가
서로 뭐라고 하냐, 서로 시기하지 말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로 짐을 지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 거기에 또 하나님이 교회 중 맷을 세우셨으니 교회의 질서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체가 다 하나같이 내 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몸 가운데는 지체에 따라서 질서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도를,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또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들을 주님께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은사, 그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은사를 주셨을 때 그 사람이 더 높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몸 중에서 어떤 지체가 가장 높습니까? 어떤 사람 뭐 자기 머리카락이 제일 높다 그래요. 제일 높이 있다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지체가 가장 신분적으로 볼 때 높아요? 여러분 다 똑같다고 할 것입니다. 팔이나 다 높아요. 제가 볼 때 만약에 불평을 하려고 하면 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불평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나는 뭡니까? 나는 왜 24시간 계속해서 피를 보내야 됩니까? 라고 심장이 불평할 수 있고 다른 지체는 다 자잖아요. 팔다리 뭐예요? 잘 때? 다 차요. 그러나 심장은 계속해서 피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몸 가운데는 전혀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한 몸이니까. 우리 유평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모두가 다 지체가 되어 있는데 절대로 팔이 눈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팔이 맨날 하는 얘기가 나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데 너는 뭐하냐? 그러면 눈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봐주니까 네가 일을 하지. 다 지체가 자기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지체와 지체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질서 가운데서 각각 다양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맡은 은사로 만족하고 그 은사를 충분히 활용해서 몸된 다른 지체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세상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지체들 가운데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각각 개인들이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각자가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성경에 보면 어떤 학자들은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나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잘한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의미로 볼 때 교회에서 더 방언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용한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의미가 됐든지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은사를 더 사모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그걸 통해서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할 것입니다.